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날 이후라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은 픽션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사역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입니다. 이 길을 쭉 걸어가시는데 폐인이 되어버린 바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소경되었던 이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 다시 또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소?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되니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쭉 걸어가시는데 한 여자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들이 둘러싸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쳐주신 그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마리아 어떻게 되었어?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떠난 뒤 힘들어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실로암에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불량배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능을 이겨 발라 주셨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눈은 떴으나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뛸 듯이 기뻤지요. 맹인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실로암에서 눈을 띄워준 이 무명의 맹인이 그러했듯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뛸 듯이 기뻤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구름도 노래하고요. 꽃들도 노래하고요. 세상 온 천지가 다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춘선을 타고 그 하늘산 기도원이 저 춘천 가는 쪽에 있거든요. 기차에서 하도 이 감당을 못해서 막 찬양을 하니까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화물칸으로 갔습니다. 화물칸은 알다시피 깜깜합니다. 근데 그 깜깜한 화물칸, 앉는 의자도 없는 그 화물칸에서 우리 한 50명이 거기 서가지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찬양이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60의 나이가 넘고 보니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같이 이렇게 늦깎이로 온 사람도 있고
원래 지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때 불렀을 때 그 감격과 은혜 그것을 지니고 거기에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다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닌 오늘 새로운, 그래서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23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문법적 형태가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옷을 입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면은 땀이 나고 더럽지요. 그럼 저녁에 씻고 새 옷을 입고, 저녁에는 잠옷을 입고, 아침에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하듯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스가랴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본문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단이 여호수아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원래 고발자, 참소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욥을 고발하듯이 고발한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를 한다 그래.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왔다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옷 싹 갈아입으면 기분 좋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다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없으면 그럼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나가서 놀면 옷 더럽혀서 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깨끗하게 몸을 씻긴 다음에 옷을 새로 입히지요. 그렇죠. 엄마는 압니다. 이게 또 더러워질 거라는 걸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또 세상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살 거라는 걸 알지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이렇게 새 옷을 입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참.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옷을 입으래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짜닥.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늘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루터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루터가 로마에 가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팍이 벗겨지도록 올라갔는데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 고행 끝에 나에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소속이 중요해요. 제가 금요심야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소속인지 사단의 소속인지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마귀 자녀예요. 그러면은 루터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이걸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가? 오늘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이상하지요. 못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원수로 갚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맨날 죽을 일만 생각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마약 박물관을 갔어요. 야, 그 원래 마약 트라이앵글, 세계의 30% 이상 마약을 댄다는 그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커피를 재배하더라고요. 거기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지대 트라이앵글. 제가 그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그게 정말 트라이앵글이더라고. 그런데 마약 박물관을 들어가니까 사람이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막 자세하게 돼 있어요. 사진, 실물, 뭐 해가지고 마네킹. 그 사람들이 피던 그 마약, 그 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마약 전쟁이 벌어졌던 그것서부터 쫙 돼 있어요.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 김홍신 이야기 해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끊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홍신 작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독국물을 먹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그걸 끊는 사람이 어떻게 독한 사람이겠냐고.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안 먹을 텐데 사람은 독인 줄 알면서 먹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담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늘 다른 사람이 좋게 말해도 그거를 생명과 기쁨과 평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뭐가 힘드냐? 아무리 잘해줘도 화부터 냅니다. 그게 언더우드의 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한 일이 가룟 유다를 포승줄로 끌고서는 쭉 끌고 가가지고서는 너 팔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생각 속에 들어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뭘 보면 압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건 똑같은 걸 본다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저 하늘을 보면서 에이 우라질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성령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저는 그래서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아무리 10년 동안 쌓아올린 것도 한 번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잠언 14장 29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한 번도 노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면은 크게 명철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노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분을 내어도 그 분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분이 헬라어로 원어가 좀 달라요. 앞에 분은요 일반적인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분은 헬라어로 격앙된 폭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화가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 어쭈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저 옛날에 인천 살 때예요. 근사하게 양복 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딱 맨 두 사람이요. 저기 뒷골목에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래잖아요. 저도 출근길이 그렇게 바쁜데도 구경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자가용 다 세워놓고 양복 와이셔츠 벗고 막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다 애기 아버지들 같은데 왜 싸우는가 봤더니 한 명이 끼어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따라와 그러니까 진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왜 싸웠는지도 기억 못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화를 낼 수는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그 분을 격앙된 분으로 발전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늘 중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일 연장전을 가져가면은 그러면 조그마한 싸움이 세계대전으로 변질되는 것이지요. 그때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 막 화날 때가 있지요. 그지요? 화날 때가 있어요. 별거 큰 거 갖고 화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엔 제가 제일 화난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후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회 오려고. 제가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가 한 대가 비켜야지 한 대가 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제가 한 대를 보냈어요. 저기 차가 서 있더라고. 두 번째 차가 또 오네. 이제 두 번째 차까지는 보냈어. 그리고 또 가려니까 세 번째 차가 막 또 샥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길이라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런 네 번째 차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분을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화를 확장시키는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결론은 이제 마지막이 말과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면 그럼 마지막이 뭘로 움직여요? 말과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 말씀만 봐도 하루 종일 볼 만큼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다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하면은 말을 못해도 속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반사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애들이 다 당하고만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좀만 크면 보자 이러는 거죠.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는 거요? 그거 옳지 않아요. 어른이 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거요? 옳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듣는 자가 은혜가 돼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됐어요. 그럼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 듣는 자에게 생명을 끼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전 옛날에는, 지금도 젊지만 하여튼 젊었을 때는 뭔가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일.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걸 이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땐 제가 잘 안 바뀐 것 같지만 제가 좀 많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요즘 게 일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악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PPT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영상이 좀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주보가 안 나오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악기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주보 있고, 영상 있고 다 있는데 덕이 안 돼. 그거보다는요, 하나도 없어도 덕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지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사업하는 집사님하고 한 20-30분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근데 뭐를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고요. 저도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참 덕이 있으셨어.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조용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후배들이, 그 선배는, 그 선생님은, 그 사장님은, 그 엄마 아빠는 덕이 있으셨어. 난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런데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지난주 금요심야 때 했던 말씀이에요. 입을 한 대씩 때리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입이 분분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우리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도요, 덕이 안 되는 말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옳은 개소리라고. 저 말이 다 맞아. 부모님 말씀이 100번 다 맞지요. 근데 아이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어른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해줘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찌 너희가 쓴물과 단물을 같이 갖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뭐가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언어가 변화 안 되고요, 행동이 변화 안 되고, 감정이 변화가 안 되고,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는 거요? 중요하지요. 중요한 건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강대상에다 의자 안 놓는 줄 아세요? 공간이 없어서요? 놓으면 돼요. 저도요, 설교 끝나면 바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강남에 큰 목회하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여기서 무릎 꿇고 십자가 보고 하는 걸 제일 놀랬대요.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인데 왜 사람만 보고 이렇게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여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설교를 대신해서 누구를 막 나무라는 그런 설교하는 거 옳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 할 수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목사님은 지킵니까? 저도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오늘 그 28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은 일을 하라. 남의 물질을 내 수고 들이지 않고 가져온 걸 도둑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다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다 쏟고 다니면 그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껏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라는 본부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 헤비타트처럼 집 져주고 다니는 거예요. 1992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을 져줬어요. 그런데 마침 허리케인 태풍이 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딴 집은 다 무너지는데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에서 지은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어떻게 안 무너졌냐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린 집 지을 때 돈을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봤죠? 야, 우리나라 분들 대단해요. 그 삼풍백화점 그 자리에 또 아파트 져서 거기가 또 최고 비싼 아파트래죠.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맨날 성산대교를 넘어 다녔습니다. 성수대교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지나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물에 빠진 거예요. 삼풍백화점이요? 그 강남의 삼풍백화점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 보석 고르던 여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까?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아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서울에. 와우 아파트. 그 유명한 와우 아파트.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그냥. 왜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집도, 건물도, 인격도, 신앙도 정직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치면 다 무너질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쳐도 안 무너져요. 비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허실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비바람이 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받았어요. 1년이면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최소한 50번에서 많게는 200번을 듣습니다. 주일만 나오는 분도 50번은 넘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비바람만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오늘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새 옷을 입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드니까 나오는 거예요. 옷이 더 더러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옷 깨끗한 사람이 세탁소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목욕탕이고 영적인 세탁소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2주에 한 번 가는 사람하고 3일에 한 번 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더 뽀얗겠어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자주 올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셔도. 저는 목욕을 좋아하는데요, 힘들 때는 목욕탕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놔도 얼굴이 뽀얘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2주 전 금요심야 때 봤던 말씀인데 너무 귀해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그때 제가 2주 전에 금요심야 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삶의 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5가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실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린 진실되지 못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오직 빛의 열매일 뿐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진실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만이 진실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혈기 내지 마세요. 혈기 내면 사단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아올린 것 한번 혈기를 딱 내면은,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자, 3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있으면요, 자기가요, 술 먹고 옷 사고 놀러 가는 데는 쉬워도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 4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덕 있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덕 있는 말이 안 나와요. 한번 하루 종일 언어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면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쭉 대화한 다음에 옛날 녹음기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죠.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하면 녹음기를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대화가 막 나와. 우리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본인한테 여기 녹음기 달고 한번 하루 살아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언어를 쏟고 사는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천적 이기주의자들이라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줬으면 하나 받아야 돼요. 내가 길 한번 양보했으면 나 길 한번 양보 받아야 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도우심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남은 흔적이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라고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남의 새끼 같으면 그냥 막 할 텐데 내 새끼니까 끝까지 품는 게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 다 큰 소리 치지만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우리를 다 그렇게 걷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1965년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영화를 어떻게 대만에서 이렇게 새로 복원해가지고 영화를 해주더라고. 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저 하늘에도 슬픔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노래 나오면서 엄청 울면서 봤던 그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윤복이. 우리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보니까 10원 주고 그 대구니까 사과가 많으니까 10원 주고 대구 사과 사가지고 6식구가 먹더라고. 막내가 한 개만 더 달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끼니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2주 전에 금요심야 때 봤던 말씀을 왜 오늘 다시 나누는가? 제 마음에 우선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다시 빌립보서 연속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실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덕 있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악한 말은 입에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생명을 살리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리얼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